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제목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에 사람들에게 의탁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속마음을 전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도 의탁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누구를 의탁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의탁할 대상이 못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의탁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의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예수님만 의탁하면 됩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1033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낭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두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야기 하나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이 두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거의 2달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예수의 어머니께서는 어느 잔치집에서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의 여자여라는 그 어감과는 다릅니다. 어머니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서 한 말이었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중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표적을 보이실 때가 안 되었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최고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암시를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 6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그 물을 채우고 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셨는데, 그 연회장에 갖다 주니 그 물이 포도즙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설명하였지만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신선한 포도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침례 요한에게도 포도주나 독주, 술을 일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잠언에도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입에도 대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을 리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즙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포도에는 즙이 있으므로 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술을 종종 마시고 잔치에서 그 술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공하신 이 포도주는 포도주와 즙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액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로 사용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그 포도주는 순수한 술이 되기 전에 포도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있었던 성전 정결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 중에서 딱 한 번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 정결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에 성전 정결 사건을 2번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이것은 어려운 성경절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이윤을 취하던 사람들, 그 장사꾼들, 그들을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 교회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이윤을 챙기는데 한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사 행위를, 성전 안에서의 그들의 불합리한 장사 행위를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정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누구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2장 2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구도 의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셨기에 의탁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모르기에 더더욱 의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이 오직 예수님 뿐임을 우리는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경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